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오늘은 참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열매가 있으십니까?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남은 생애 동안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미 주신 열매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와 그 엘리사의 종이 그 위기의 순간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 맺은 열매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맺게 해주실 열매들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열매 맺는 삶이 내게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다시피 중세 이전까지도 시청각 교육이라는 게 없고, 교육이라고 가면 무조건 선생님이 엄하게 때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강하게 해서 지식을 집어넣는 것을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했는데, 15세기 이후에 한 목사님, 코메니우스라는 목사님이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도 시청각 교육으로 했는데 우리도 해야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시청각 교육이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말로 시청각 교육의 대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보적인 존재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실 때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상들처럼, 세상의 거짓신들처럼 공포를 조장한다거나, 나를 믿지 않으면 벌을 내릴 거야, 혹은 나를 잘 따르면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나는 당근이야, 나는 채찍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을, 이방신들을 소개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소개하셨죠? 제일 처음에 나는 말씀이다, 그렇죠?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주 다양하게 자신을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가 길이 되어줄게,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는 내가 빛이 되어줄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은 내가 진리가 되어줄게,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저에겐 희망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생명이 되어줄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각 사람의 필요에 맞춰서 자기를 소개해 주시는, 너무나도 다정하고 너무나도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자신을 표현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나는 언제나 너를 도울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이해시키시려고 주님은 그렇게 다양하게 자기를 소개하셨던 거예요. 15장에는 아주 멋진, 결코 잊을 수 없는 시대를 사용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포도나무입니다. 자, 15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아버지까지 소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가 보이십니까?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는 농부가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보였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중근동 지방에 포도나무가 많았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포도나무, 하나님이 농부,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나를 참 포도나무라 소개를 하셨는지, 하나님은 농부다라고 소개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 이유는요, 2절에 금방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농부가 하시는 일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내게 붙어 있어라고 말했으니까 내가 누구죠? 포도나무, 참포도나무. 이 참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는 그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열매 맺지 못하면 물론 잘라버리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머지는 계속 관리해서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열매 맺지 못하는 너희들은 잘라버릴 거야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미 열매 맺게 된 너희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서 점점 더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후자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어떤 선언을 하신 거냐 하면 나는 너희가 반드시 열매 맺도록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야. 이 땅에 온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단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열매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장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 생명이 점점 더 어떻게? 풍성하게. 너희 삶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열매도 점점 더 많이 맺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나?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5장 2절, 이사야 5장 2절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이사야서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소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여기시는데 어떤 포도나무? 대충 몇 개 맺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어떤 포도나무? 최고의 포도를 맺는 포도나무. 주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여기시고 정말 관리를 잘 해주셨다. 정성을 쏟아서 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열매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열매 맺었는데 들포도 너무 셔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주를 맺었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가 좋은 포도나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고, 그래서 이 농부의 손길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을 볼 때 15장을 읽을 때 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거해 버리시고, 이게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장 말씀은 사실 엄청난 희망의 말씀, 엄청난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데 이걸 축복의 말씀으로 안 받고 저주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실제 포도나무는요, 이 목재로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고 해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포도가 많이 열려있죠. 첫 번째 사진 보니까. 그런데 그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라기보다는 덩쿨에 준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기 포도를 다 따고 나니까 나무 가지라고 가지만 좀 있고 이 그 기둥은 휘어진 거 2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참으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데가 없는 나무입니다. 요새는 목재로서는 원래 못 쓰니까 분재용으로 이렇게 비비 꼬인 걸 또 좋아하잖아요. 분재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요즘에는 또 쓸모 있을지 모르지만은 과거에 생존이 가장 중요하던 그때는요, 집을 질 수도 없고 그늘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잘라서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뭐 참나무처럼 제대로 된 화목도 아니고 그냥 불쏘시개 정도로 써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게 포도나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다라고 하셨고 나는 목자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어떤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극상품 포도나무, 아주 좋은 포도나무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부르셨냐 하면요, 바로 볼품없고 쓸모없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지 않으신다면 정말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면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가 가치가 있을 때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요 포도송이가 몇 개 열렸는지 아십니까? 1000송이가 열렸대요. 1000송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1000송이가 열리는 그런 기사와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요 포도나무는요 너무나도 못생겼지만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12명 보냈는데요, 하나님이 언제 정탐을 하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0절 시작.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언제 정탐꾼을 보내셨다고요? 포도가 익을 쯤에. 왜 그러셨을까요?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인지 풍요로운 땅이 아닌지 알게 하시고,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을 흘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때 보내신 거예요.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아멘. 석류와 무화과는 따서 갖고 왔는데 포도송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가지 하나에 도대체 몇 개가 걸렸는지, 몇 개가 포도송이가 몇 개가 열렸는지 알 수 없지만 혼자 둘 수 없어서 막대기를 껴갖고 두 사람이 메고 왔다. 그러니까 이 포도가 많이 열린 그 가나안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환호성을 지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는 누굴 상징한다고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포도나무처럼 보잘것 엄청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거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잘나서 재능이 많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지만 열매를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 나 같은 자를 열매를 맺게 하시니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가.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부족한 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도망자였어요. 34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도망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나라에 누가 생겼어요? 다윗 왕이 생기고 솔로몬이 생기고, 정말 그 당시에는 그 세계 어떤 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대단한 나라, 강력한 나라. 사람들이 저 나라를 왜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여호와라는 이스라엘 신은 우리의 어떤 신들보다 강해. 그래서 건드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건드릴 수 없는 그 엄청난 나라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나무가 맺어야 될 열매가 궁극적으로 무엇인지, 그 열매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굴 위해서 만들으신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을 돌리지 않고 시들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를 다시 보내주셔서 모든 성도가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열매 맺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붙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보 15장 8절에 보면요, 이 열매는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나님께 영광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딱 한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맞히실 분 계십니까? 요한복음을 뒤에 읽어보면 금방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라면 어떤 삶을 살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 성공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사는 삶, 바로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절대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권력이 왕에게 집중이 되고 다른 사람은 그 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권력이 집중되면 힘이 생겨서 멋진 문명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없어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를 원하셨기 때문에 왕을 세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죠? 왕을 세우지 않았는데도 애굽이건 다른 어떤 강한 나라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 왕이 없어도 그들을 정복할 수 없었고, 만약에 공격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를 통해서 전쟁에 나가서 무찌르도록, 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예요. 자, 정말로 우리가 참 포도나무면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요, 부차적인 선물이 또 있어요. 그것은 15장 11절 말씀인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열매는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사랑이고, 그 사랑하며 살 때 진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적으로 다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열매 맺지 못했던 자들이 열매 맺게 되었고요,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알려주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사랑이 없었기에, 불순종했기에. 그러나 이제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15장 1절을 읽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찍어 불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마음에 와닿아서 부담이 된다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3절에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깨끗하지 못한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신다고 하셨는데, 깨끗한 가지는 하나님이 더 깨끗하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잘라서 찍혀서 불에 던져질까? 아니면 깨끗한 가지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걱정할 텐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그런데 왜 깨끗해졌느냐? 내가 일러준 그 말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미 한 그 말씀 때문에 너희는 깨끗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비슷한 거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성찬식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렇죠?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목욕시켜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럼 베드로는 이미 뭐 한 사람? 목욕한 사람. 요한복음 15장에 이 포도나무 비유는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성만찬을 다 하시고 세족식도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직전에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전에 주님이 너는 다 목욕했어 라는 말씀도 들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또 어떤 말씀도 들었어요? 성찬식을 세족식 한 다음에 성찬식이 있었는데, 그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 잔을 마시는 순간 내 피, 내 생명을 너희가 먹게 되었으니까, 거룩한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갔으니까, 너희가 내가 온전히 연합되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깨끗하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이 너희에게 들어갔으니,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너희가 알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아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보여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순천에 강의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하는 것보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많은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다, 훨씬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을 논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깨끗하다고 하셨으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온통 거기에 집중하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은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와 나는 이미 공동 운명체가 되었어.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었잖아. 이미 깨끗해졌잖아. 거룩해졌잖아. 그냥 그 사실만 믿고 있으면 너희는 계속 열매를 맺고 또 맺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운명이 이미 바뀐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거예요. 포도나무처럼 뭐 줄기도 보잘것 없어요. 학벌도 별로 없어요. 뭐 세상에서는 내세울 거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이 땅에 살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 인생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게 되실 거예요. 그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원수도 미워하지 않고 원수들의 공격에 그냥 노출이 돼서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결국 그 원수들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살아가는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처럼 뒤틀려 있어요. 뭐 인생만 뒤틀리는 게 아니라 성격도 뒤틀렸고, 뭐 얼굴도 뒤틀릴 수도 있고, 가정사나 뭐나 다 뒤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깨끗해진 자들입니다. 영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제자를 통해서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선물을 더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첫째가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포도나무 가지인데요, 잘려가지고 떨어져 있어요. 제가 참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이 가지가 다시 살아나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포도나무에 이렇게 접붙임을 해야 되는데, 이 죽어있는 가지 스스로 일어나서 여기 기어 올라가서 붙을 수가 있어요? 네, 농부가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예수께 접붙여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절대 버리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접붙여준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할 것이다. 아버지가 열매 맺도록 이 가지를 돌보고 계속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를 맺을 때 그 방법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뭐다? 열매다. 근데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해야 될 많은 기도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제일 받으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은, 급한 기도 제목들도 있겠지만은, 너무 급하면 그 기도부터 하시되,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요새 많이 기도들 하시죠? 기도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사랑으로 기도하게 될 때, 야, 내가 이분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때, 그분이 힘들 때, 내 마음이 아플 때, 그래서 아버지께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 정말 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 받게 하신다. 사랑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엘리사의 시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그에게 사랑을 줬다면 어떤 게 가장 큰 사랑이냐면, 월급을 준 것도 사랑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사랑이겠지만 제일 큰 사랑은 그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이 시종을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시종이 알게 해달라는 거, 이게 따지고 보면 제일 큰 사랑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 영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두려움 없이 살잖아요. 그들이 이 험한 세상을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에 미움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어요. 15장 18절부터 2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노라.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켜.
아멘.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유는요,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요. 마귀는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냐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이번 주에 정말 비극적인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죠. 찰리 커크라는 분이 저격당해서 세상을 떠났는데, 사실은 저는 찰리 커크라는 분을 자세히 몰랐는데 그의 아내의 성명서를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느끼고 제가 눈물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그 아내가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세 가지가 제 귀에 확 들어왔어요. 첫째, 내 남편이 왜 세상을 빨리 떠났는지 모르지만은 내 남편 그거는 지금은 알 것이다. 그 말은 내 남편은 지금 어디 있다? 천국에 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성경을 믿는 교회로 가십시오. 성경을 믿지 않는 교회가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교회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다시 남편을 이어받아 달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 사신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워해요. 뭐라고 미워했느냐면 파시스트라고 미워하면서 총을 쏴서 죽인 것인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진리를 외치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총에 맞아 죽고 네로 황제에게 죽지만 파시스트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을 뒤집어 씌워서 세상이 미워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요, 열매 맺는 사람들은요, 그런 일을 당해도 기뻐합니다. 너무 슬프지만 아프지만 이런 일을 당해도 하나님, 내 희생과 내 사랑하는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이 피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총을 쏜 사람조차도 어쩌면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게 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미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선택을 늦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기회?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 기회. 왜? 하나님이 접붙여 주셨으니까.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 내가 이미 깨끗해졌다는 믿음,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믿음,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다는 믿음,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찬양처럼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을 내게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선택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기독교가 위축되느냐? 천만의 말씀. 이럴수록 복음은 더 왕성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박해 때문에 평양에서 박해가 있어가지고 전국이 복음화됐잖아요. 네로 황제 때 박해 때문에 이 로마를 떠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박해가 있으면 이 생명은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예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어떻게 약속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포도나무라는 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 그
어려움을 당하면 잊을 수 있다는 건 내가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건 줄 알아? 성령을 보내서 도울 거야. 그래서 너희가 좋은 포도나무라는 거,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거 절대 잊지 않도록 도와줄 거야.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박해가 있고 미움이 있어도 열매를 맺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그 열매, 즉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반드시 너희 열매를 맺을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누굴 주시겠다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럴 힘이 빠져버린 것 같고 용기가 없다면 누가 도우실 것인지 생각하십시오.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 저를 도와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으십니까? 열매 맺을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실천해야지. 어떻게?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사랑이 엄청 많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사람들이 저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왜 상처받았나 했더니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아는 척을 안 했대. 내가 못 본 거지 보고 인사를 안 했겠어요? 그런데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인사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혹시 오늘 들어오시면서 우리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인사 안 하신 분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옆에 계신 분 보고 내가 인사 안 한 분 있으면 그분은 나한테 관심이 많은데 나는 쑥스러워가지고 그냥 쓱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 직원들, 동료들 눈도 마주치고 안부도 묻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열매예요. 열매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씀도 한번 해야죠. 아이고 날씬해졌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잘 될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기도하면서 이런 축복과 격려의 말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족들에게 혹시 조그만 선물이라도 해준 적 너무 오래됐습니까? 자기 거는 맨날 어딥니까 거기 올리브영 가서 맨날 사면 가족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혹시 그런 삶을 사시는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조그만 선물도 주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조금만 실천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은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참포도 나무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마지막까지 열매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한 것, 부르짖어 기도한 것 다 들으셨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열매 없는 삶을 살았던 것도 회개했을 때 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이들의 삶에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보잘것없는 포도나무 같은 저희들이 백송이 천송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목말라가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우리 12돌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다가 모두 영광스럽게 아버지 품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들은 그 말씀으로 거룩함의 그 영광스러운 세계로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함정에 빠지고 수치를 당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머리 숙인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열매가 풍성하게 그 창고에 가득하게 될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